가짜에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프리카 고원지대에 스프링 고트라는 이 염소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염소 무리들이 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봄철 우기가 되면 광란의 질주 끝에 절벽에 추락해 집단으로 죽는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이 염소들이 너무 봄만 되면 예민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들 무리 때에 그때만 되면 어떤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염소 때의 집단 자살은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학자들이, 이 생태학자들이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의외였다고 합니다. 염소들의 이 참사는 겨울 건기 내내 굶주리고 있다가 이 봄철 이제 우기가 되면 이제 새싹들이 파릇파릇 또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먹기 위해서 질주하다가 생기는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먹을 것이 풀들이 돋아날 때에 맨 앞에 있는 염소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이제 먼저 달리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또 이 염소 떼들이 그것 보고 먹을 거 있나 보다 하면서 같이 달리는 거죠. 근데 중간과 마지막에 그 위에 있는 무리들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달리기 때문에 그냥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달려서 이들이 먹어야 될 맛있는 풀은 먹지 못하고 이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결국은 절벽 낭떠러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들의 관성이 붙어서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다 밀려서 떨어져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매한 동물의 사례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다 떨어져 죽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짐승들은 우리 또 황제 펭귄과는 좀 대조적인 행동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이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한겨울에 영하 50도, 60도에서 이들이 이제 또 새끼를 키우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펭귄 무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영하 60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 뭐 얼어 죽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이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이제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원 안에 그다음에 바깥 원을 겹겹이 싸서 이들이 체온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몸이 녹고 따뜻해진 이 펭귄들은 제일 바깥에 제일 춥죠. 50도, 60도의 영하에 그 몸을 버티는 거죠. 그리고 점점 또 안으로 오고 계속 이들이 교대를 합니다. 나만 따뜻해야지 하면서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부가 또 부모 펭귄이 한 달씩 굶어가면서 또 먼 거리 가서 먹이 먹고 교대로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또 집단 이주를 해야 될 때 되면 먼저 퍼스트 펭귄, 제일 선두에 있는 리더 펭귄이 바다에 들어가야만 빨리 이제 이주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바닷속에 천적이 있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죠. 그런데 선두 펭귄이 자기가 먼저 목숨 걸고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두가 뛰어들면 그 다음에 있는 펭귄들이 두려움을 없애고 같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 펭귄은 또 이들과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당장 우리 눈앞에 이권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주의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경쟁 질서를 추구하고 만몬 물질의 가치에 빠져서 마치 함께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것을 신봉하고 결국은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별히 말세가 되면 안타까운 것은 바로 미혹하는 영들이죠. 미혹자 이단들의 속임과 부추김에 심판의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4장의 말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통하여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른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더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한 5가지 정도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징조를 통하여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 또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종교의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이스라엘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의 가정한 것이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다가왔다라고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권력, 우상 숭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에 이것들이 서기 시작하고 정점에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왔다라는 것을 또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23절부터 이 종말에 난립하는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 가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흉내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이 200, 300명이나 더 되죠. 우리나라는 뭐 3분의 1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극심해지고 어려워지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더하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미혹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니 내가 메시아이니 나를 믿어라. 요즘처럼 이 코로나가 2년이나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서민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부도 나고 또 재정을 갚지 못하고, 뭐 부자들은 또 더 잘 살기도 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더 또 뭐 껑충 뛰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빨리 이럴 때 힘들 때는 또 힘든 사람들 하는 말이 뭐죠? 아유 빨리 세상 끝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때에 속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주의 사항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고 주의해야 된다. 거짓 메시아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살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가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보다 이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힘과 권력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 성도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중심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예배 장소가 없어지는 것들, 그것은 누가 봐도 아는 거죠. 원수의 공격과 환난은 우리가 보기에 이 사탄의 공격이구나, 어둠이 배후에 역사하는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교사들이 나타나면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온갖 경건한 이름으로 저들이 등장하지만 저들의 실제 모습은 뭐라고요? 가짜 선지자들이다, 가짜 교사다.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내가 어디 선교지에서 왔다고, 선교사로 왔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계시가 신통하다고, 이런 얘기, 선교사님이 신통한 이야기 한다고 이제 이러면서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바로 항상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도용합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래서 양과 일이 보면 양무리 속에 있는데, 그죠? 이 썩이 일이기 때문에, 늑대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교사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보면 이들이 가짜구나, 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 7장이 그죠? 근데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칼 들고 총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이비인 것이죠. 진짜 같은 흉내를 내는 가짜, 진짜 같은 진짜 아닌 가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원수의 모습,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뱀처럼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속내를 다 알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참 교활한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24절에 보면
중간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저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표징, 표시, 증거. 그래서 메시아를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증명하는 각종 이적을 말하죠. 그리고 기사는 경이, 놀라운 일, 주로 자연 만물과 관계된 내적 능력이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짜다. 그리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런 신비적인 현상들, 사람들이 쓰러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상한 소리하고 투시 현상가 있고 신유가 일어나고 축기 일어나고, 여러분 가짜들에게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리빨이 바뀌고 뭐 왼팔 오른팔이 늘어나고, 그죠? 뭐 희한한 일들은 어디든지 다 일어납니다. 타종교에서도 일어나고 불교에도 일어나고 라피들도 축게 하고, 그리고 또 저기 티베 고성들은 그죠? 공중부양도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인 듯 진짜 아닌 것들이 많죠. 이들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신약 시대 종말의 마지막 때만 물론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오래되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 신명기 13장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가짜 선지자죠,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믿는지 말씀 제대로 청종하는지 시험하려고 이런 자들을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말세에 나타나죠. 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래서 말 때 이 불법한 자들 주님이 오시면 다 멸하신다는 거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뿌리의 모든 모습으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왜 나타납니까? 이 불의한 자들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해야 되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말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생명의 말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분명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 가짜들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19장 18장 가면 이제 이들이 또 심판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13장 1절 11절에 보면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도 올라온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들이 마귀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 때 그 한 시점에 일어나는 일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활동하고 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데 더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가짜들도 도덕적이고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인류를 위하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사랑한다고, 인권을 또 존중하고, 우리가 세계 평화 또 이 인류의 이 나라의 미래를 같이 논하자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세 번째 특징은 24절 하반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조차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의 주 타깃은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이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타깃으로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가능하면 택한 자 믿는 자들도 다 미혹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목적은 믿는 자들 미혹하는 것 아닙니까? 지옥 자식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확신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깨어있지 않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끈을 놓아버리고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느슨해지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 무장이 해제되어져 있다면 사이비 가짜에 얼마든지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의 주 전도 대상,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고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고 주중에도 편지 오고 찾아오고 다시 신천지가 또 활동을 시작하고 그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이 거짓 메시지 이전에도 그죠? 백신이 뭐 짐승의 표다 받지 말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여와라 했는데 그 설교했던 미국에 보니까 뭐 설교자들, 방송 아나운서들 다 죽었어요.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천부교, 뭐 통일교,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규모가 많은 게 통일교 아닙니까? 이름도 바꿨어요. 안식교 JMS. 이들의 전도 대상자가 불신자가 아니고 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은 황당할 것 같죠.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뭐 교수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또 많은 전문인들도 젊은이들도 많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에 들어가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수가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뭐 상처 입었거나 아니면 또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만 그들의 가르침도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그들의 제품을 너무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만드는 뭐 일하나 또 36 제품들 그죠? 뭐 저한테도 누가 뭐 그런 먹는 것들 선물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이단 제품이 쓰면 안 됩니다. 이단 제품 우리가 좋다고 맛있다고 사용하다 보면 뭐죠? 그들의 부흥을 도와주고 그들의 활동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단 제품 치보시면 너무 많아요. 내가 먹고 내가 익숙한 것들 대형마트 몰에서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번 더 전문 강사를 불러서 또 한번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명명백백하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시죠. 그래서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준비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종말의 가짜 메시아를 만나고도 가짜를 만났는데 확신이 차서 내가 진짜를 만났다. 우리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은 대중 어떤 집회 장소에 나타나거나 특정한 장소의 공간에 나타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2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번개처럼 그죠. 지금 계속 뭐 갑자기 또 여름 장마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가을 장마 때문에 비가 남부에는 또 뭐 어떤 지역들은 그죠. 물난리가 나서 얼마나 더 고생합니까? 우리 평택에도 그죠. 뭐 최근에 계속 천둥치고 번개 치지 않습니까? 번개 치면 그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 있던 아이들도 자다가도 그죠. 막 천둥 소리에 놀래 가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임하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고 엄밀하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번개의 번쩍임처럼 오신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재림의 급작성, 돌발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지혜, 판단, 예상을 넘어서 예기치 않게 또 시점에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미 이렇게 징조들이 많은데 모를 수가 없죠.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불면 비바람이 곧 치겠구나.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의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의 선명성이죠. 선명성.
엄밀하게 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왔는데 너 몰랐니?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죠? 번개치듯 성광처럼 모두가 알 수 있게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과 또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 몰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28절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속담입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숨길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엄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가짜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행할 표적과 기사를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지식입니까? 아니죠. 바로 기록된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 행하는 능력 보면서 진짜구나. 아닙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숫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것으로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것이 다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죠? 또 사이비도 그죠? 교주들은 벼락부자 아닙니까? 수천 수백억 가지고 있죠. 그 이상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다 진짜입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가려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음성 듣고 특이한 음성 들었다고 계시를 받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신비주의, 주관주의에 또 빠질 위험이 있고 사탄의 속임, 이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분별 기준,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다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계시의 충족성, 역사성, 완전성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 조상 때부터 그죠? 푹 5,000년 동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기독교도 아니고 뭐 이상한 짬뽕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 중심 또 말씀으로 가르쳐도 세상이 좋고 TV 틀면 그저 다 전보고 로또하고 그냥 뭐 쉽게 가고 한탕주의 그리고 뭐 좋은 게 좋다고 온갖 짬뽕 신앙들 다 모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당한테 점치러 가는 사람 3분의 1이 뭐 교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완전하게 뜻을 또 다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충족성이 뭐냐?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66권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고도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역사성, 이 성경 말씀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재만한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표준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완전성, 뭐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계시가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300명이나 넘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가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계시는 다 주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들까지 보내면서 다 끝나신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구원 또 계시가 있어야 된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주를 통하여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내가 요즘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단으로 보시든 사이버로 보시든 또 한 분이 뭐죠? 정신병원에 가야 될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99.9%.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계시 받았다는 말은 구원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초신자들 중에 모르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이해할 수도 있죠. 그때는 계시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계시받았다 그러면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찾아옵니다. 우리 단체 오시면 너무 신령하시다고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교주라고 얘기 안 하죠.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하다고. 알고 보면 좀 이상한 단체에 보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직장 삶의 현장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여 감동이 오는 부분은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너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고 말씀 위에 내 신앙이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짜를 분별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속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 가족,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넘어지고 또 동료들이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가짜가 등장할 때 이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듣고 알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의 자리에 형제 자매를 권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도 우리 교회도 성도들 이사 갈 때 교회 좀 알아봐 주세요. 그 지역에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교단인지 또 영상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영상 들어봅니다. 신학은 건전한지 이상한 데서 배운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 훈련, 큐티 훈련이 중요하죠. 특별히 제자 훈련.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워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에 정통하면 비슷한 가짜들 유사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사상들이 들어옵니까? 다 걸러내고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기쁨, 환경을 뛰어넘어 주시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면 당신은 정말 이 힘든 시기에 당신은 삶을 보니까 다르군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 또 말씀 중심의 삶, 기뻐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 인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십자가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삶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만족, 평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삶이 보여진다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명백하게 임할 재림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관심 갖지 말고 곧 주님 오시면 이제 일 그만두고 준비해야지, 재산 다 정리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야지. 옛날에 92년도에 다미성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성도의 마땅한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세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맡기신 일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오실 것이죠. 그래서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놓칠 수가 없고 내가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또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오히려 급박한 종말적 생각 때문에 다급해지면 결국은 이 가짜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할 수 있고 그들의 속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삶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세워주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고 원수를 품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께서 내게 나의 가정, 나의 또 일대에서 내가 가는 이 도성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또 한 주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도 제목으로 받으면서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거짓 가짜의 속임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 군인들처럼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마땅히 감당할 본분에 충실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